오늘 제목은 소중한 사람.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소중한 사람, 여자, 남자. 남자, 여자가 아니고 여자, 남자라 보았습니다. 중국 제천에 화재가 났는데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은 안 들으면 좋을 텐데 좋은 소식만, 기쁨의 소식만 넘쳐나기를 소망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온 나라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29명 정도 희생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희생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또 이제 사우나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또 이래 탈출하고 나오신 분들은, 남자들은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서 나오는데 여자분들은, 대다수의 여자분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건물의 소방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의 사유가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왔다가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내 생명이 소중하지만 소중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생명, 다른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먹거리라든지, 우리가 또 운전할 때도 내가 안전운전해야 되지만은 내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죠. 내가 실수해버리면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1장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은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모든 지파는 형제 지파죠.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지만은 야곱의 별명도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은 이복 형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승리 가운데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지파들이 되는 것이죠. 모든 지파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12아들의 후손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젊은층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습니다. 장년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좀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못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잘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누가 좀 부족하고 많고 이렇게 다수의 그런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모두가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요 또한 지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은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죠. 그래서 12아들 가운데는 막내입니다. 제일 막내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망하게 됐어요. 왜 망하게 됐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이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윗부분에 20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 동네의 사람, 베냐민 족속들에 사는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량배, 그것도 기브아 족속 사람들 다가 아니죠. 그 일부 불량배의 깡패들이 그 동네에 찾아온 레위 사람, 그 노인의 집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노인의 집에 레위 청년을, 레위 사람을
레위 사람을 그렇게 머물게 했는데 레위 사람의 첩과 함께 그런데 이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 노인의 집에 있는 그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불량배 때문에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완전히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윤관당한 후에 일로 말미암아 퍼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여인을 첩을 치전을 토막을 내가지고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온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바 지역이니까 베냐민 지파 두 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지파의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 당신들이 처리하라. 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우리 동네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쁜 일 했는데 못 쓰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 몇 사람 잡아내가지고 거기서 처리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을 안 하고 베냐민 지파가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감싸는 바람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두 번 전쟁까지는 그나마 소수의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 연합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싸움에서는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고 20장 46절 47절을 보면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베냐민 사람 몇 사람이 남았습니까? 남자 600명만 남은 거예요. 남자 600명은 피신하고 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 들어가서 베냐민 사손에 돌아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서 베냐민 자손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600명을 남겨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자기 지파, 자기 가족, 내 가족을 챙긴다고 해야 돼요. 물론 내 가족 챙겨야 되죠. 어디 가도 우리 대구시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죠. 우리 똘똘 뭉쳐야 되죠. 그 마땅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두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면은 죄를 지으면은 범죄를 저지르면 한 번, 두 번 나무랍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 않은 세 번째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지었을 때는 교회에서 치리를 하죠.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는 내 가족이지만은 우리 공동체지만은 범죄했을 때는 한 번, 두 번 그렇게 경고하고 징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판에서 출교시킵니다. 교회 법입니다. 공동체. 여기에 지금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불량배 몇 사람이. 그러면 베냐민의 지도자들이 좀 그 몇 사람을 좀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터인데 자기 가족을 돌보느니라고. 내 가족 챙긴다고. 우리 동네 사람 챙긴다고 해서 연합, 동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소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건전하게 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사회적 문제가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전히 세워지도록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은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45년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신광 고등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여기에 모인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또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 대구 일신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렇게 이 동네에 뿌리를 내리는 지난 주간에 신강고등국민학교 출신이 찾아와서 우리 권사님들 만나 뵙고 여성택 선생님 만나러 이상고 장로님 만나 우리 어른 목사님 교장 선생님 안부를 묻고 그분이 잘 돼서 여기에 나와서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지금 거주하는 분인데 지금 미국에 부자고 있죠. 한국에 많은 분. 그분들 함께 공부했던 사람 이름부터 적어줘서 전화번호까지 안부를 묻는 한 45년 정도 지났는데 옛날에는 선생님 기억하면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45년 정도. 동네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교회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대구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민족을 향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초라한 예수님의 공동체 12제자들. 저 늘 예전에 신학교에서 기억나는 것이 예수와 함께했던 초라한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그 12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부터 쭉 시작하면 어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빛깔나는 그런 정장을 입고 화려한 복장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모습을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초라한 가난한 제자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무학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가하는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초라한 우리가, 가난한 우리가, 대단하지 않는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초라했던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이 아주 초라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이 힘과 권능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선포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미했습니다. 동네 백성들 하여금 칭송받는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 일신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재개발이 되어지는데 대구 일신교회를 위해서 개발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주축이 되고 교회가 앞장서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재개발이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 교회가 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대구 일신교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대구 일신교회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향할 수 있는 뻗어나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우리 사람만 챙기다가
우리 사람만 챙기다가 몰살당하게 되는 지금 완전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한 지파가 지금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죠. 또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은 이스라엘 모두가 사사시대에 오늘 21장까지 오면서 살펴본 바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어느 한 지파 때문에 이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느 한 사람 한두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미스바 총회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제한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의를 하는 거예요. 총회 결의가 뭐냐면 베냐민 사람에게는 우리 지파 중에서 아내를 주면 안 된다.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베냐민 지파는 싹 없애보자. 교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키고 남자 600명 나오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남자 600명 있는데 누가 없어요? 신부감 600명이 없는 거예요. 교리를 해버렸지. 교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맹세를 이렇게 성급한 맹세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중에 성급한 맹세를 한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라바는 사사가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내가 전투에서 싸우며 승리하고 이기며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환영하고 환대하는 나온 그 사람을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기고 입다가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환영했습니까? 모남동녀 입다의 딸입니다. 성급한 맹세입니다. 말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야지. 성급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맹세하거나 약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할 생각, 기도하고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성급한 맹세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이 몰살시키고 나니까 600명 정도 남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베냐민 지파 싸우고 나서도 그래도 형제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남자가 600명,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들이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 총회했을 때 우리가 이 미스바 총회를 열었을 때 참여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참여하지 않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길랏 야베스 사람. 길랏 동네에 있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에 참여하지 5절 말씀 보면 5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듭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하면서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왜냐하면 미스바 총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같이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버렸거든. 결의해버렸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생각한 결과 보니까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래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미스바 총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지파 가운데 딸들은 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길란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 동네 가운데에 여자들을 구하자. 자, 이 생각은 옳은 생각이에요. 참 이 생각도 희한한 생각이죠. 예. 우리가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자꾸 빗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강구한 것이 그거예요. 가면 총회에 참석 안 했다라는 그 죄로 그 길란 야베스도 길란 주민들을 치게 되는데, 자, 모든 주민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안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안 죽이냐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만. 처녀를 어떻게 몰색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몰색해가지고 처녀를 딱 남겨놓고 다 그 동네를 쳐버립니다. 그 처녀를 다 구했는데 처녀를 딱 모았는데 몇 명이 나오니까 처녀가 12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라. 몇 명요? 400명의 처녀를 구했습니다. 자, 몇 명입니까? 이 베냐민은 600명입니다. 처녀를 몇 명 구했습니까? 400명 구했습니다. 가면 몇 명 모자랍니까? 또 200명 모자라요. 400명 처녀 구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또 200명 모자라면 200명 어떻게 할까요? 200명 또 구하는 거예요. 200명 구하는데 200명 구할 때에 곧 있으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올 것이라. 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에는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유대인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축제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 때에 실로에 가보면은, 자, 이 여호와의 절기가 곧 초막절인데 그 여호와의 절기 되면은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출 것인데 주로 이 처녀들이 막상 춤을 출 것이다. 곧 가만히 봤다가 그 절기에 춤추러 나오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고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해라? 납치하라. 그래서 200명을 납치합니다.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들을, 이 600명의 남자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400명을) 길랏 야베스 사람 중에 처녀 400명을 구하. 또 실로의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춤추러 온 그 아가씨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600명과 짝을 지으는, 결혼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사기를 보면 여자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보다는 여자의 생명은 존중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사제 보았죠. 레위 사람의 첩. 기바지에 갔는데 그 노인이 레위 사람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이 깡패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남자를 내어놔라 했을 때에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집에 딸이 있다, 딸. 이 딸을 못 들어야. 아니, 레위 사람의 첩이 있다, 못 들어야.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보니까 여자들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몰사 직전에 있는데 남자 600명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 남자 600명을 결혼시켜가지고 또 그 지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400명의 여인, 200명의 처녀를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는, 여자는 하나의 물건이죠. 물건.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문을 좀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가 아니라 남자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남자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시대는 남자 중심이었다는 것이, 남자 멋대로 했다는 말씀. 남자 멋대로 해가지고 여자는 아주 안정이 없는 것이 멋대로 그냥 노리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생명은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멋대로 해버렸다. 왕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온전한 신앙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합니다. 남아선호 사상. 남자. 그래서 태어날 때는 남초 현상, 남자가 많다. 젊은 층에서. 근데 점점점 이 시대 보면요, 나중에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많습니다. 60대 이후로 보면 여초 현상이 난다. 젊은 층에는 남자들이 좀 많은데, 또 옛날에 더 남자 선호 사상이기 때문에 남초 현상이 났다가 60대 이상으로는 여초 현상이 난다. 지금 언젠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제 30대, 30, 40대 젊은 층, 30대 결혼식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좀 물었습니다. 다음에 자녀들은 아들이 좋으냐, 딸이 좋으냐. 이제는 말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우세한 것이 딸을 선호해, 딸이 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들, 딸, 그렇게 생각하는, 않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심의 사고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남자가 집어들어 행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도래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남자뿐일 때 보십시오. 21장 사사기를 마감하는 21장에 이 베냐민 지파에 여자가 아니라 남자뿐이었어요. 남자만 몇 명요? 남자만 600명 남았습니다. 그 지파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예? 남자가 600명 남았을 때 그 지파는 몰사직정이 있는 거예요. 남자만 600명 있는 거예요. 그 지파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한 거죠. 납치를 했으라도, 싸움을 했으라도 여자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그 지파가 족속이 살아나도록, 그것이 사사기를 제일 마감하는 2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결론 지어보면은, 오늘 신앙의 세계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가 다 중요하다. 오늘 신앙 세계 보면은, 오늘 신앙의 분포들을 보면은 남자 성도보다도 여자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알짜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자 성도다 여자 성도나 다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 혼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담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남자의 몸을 빌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몸, 동정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 계보, 이스라엘의 계보, 족보, 이스라엘 세계 족보가 그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족보는 남자 중심의 족보입니다. 그 가운데 5명의 참으로 비천한 그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 온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멋대로 행하였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남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멋대로 주장했다. 사사시대는 개판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엉망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